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하고 계속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제대로 된 은혜가 쏟아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 또는 선포를 통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것 같지만 세상에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정권을 이렇게 건네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모든 거 다스리지만 사단이 다스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할 때 사탄이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때로는 너무 일을 잘 되게 해서도 방해하기도 하고, 너무 안 되게 해서 방해하기도 하고, 너무 건강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주님 주신 자연을 누리는 척하게 하느라 또 방해하기도 하고, 또 건강을 또 뺏으셔서 하고 싶지만 못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 또는 문화적인 방법들로도 굉장히 역사합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무슨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큰 배급사가 있죠. 거기서 이제 수리녀라는 수리남이라는 어떤 영화를 6부작으로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너무 바쁘시고 너무 거룩하셔서 저는 봤습니다. 바쁜 가운데도 봤습니다. 전 거룩하지가 않아갖고요. 봤는데 거기에 이제 수리남이라는 그 국가에서 그거 방영 못하게 한다고 가처분이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들 나라 마약 국가다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소개했다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또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계속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니까 자신의 나라에 대한 어떤 치욕감 때문에 그런 일을 했는 줄 압니다. 이게 그냥 조금 작은 나라에서만 그냥 유행했으면 괜찮은데 이 N이라는 네트워크라는 그 N자를 빌려서 한 N이라는 영화사 방송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물망을 피고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혹시 보신 분 스포하는 건 아닌데 큰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두 명인데 한 분이 이제 목사로 나옵니다. 목사인 척하는 사기꾼입니다. 이제 그 목사와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목사를 이제 대적해서 결백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목사를 잡는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수리남이라는 국가는 그 마약을 팔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손을 들었지만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볼 때는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이 쑥 지나가더라고요. 작가가 왜 목사를 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왜 목사를 저렇게 내세워서 마약을 파는 모습으로 내세웠을까? 근데 그게 세상이 보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목사는 사기꾼입니다.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고 여러분들에게 마약과 같은 말씀, 다시 말해서 뭐라고 하죠? 이게 뒤에서 조종하는 거? 갑자기 까먹었네요. 요즘에 많이 가스라이팅 한다 그러죠? 목사가 가스라이팅 하죠. 이렇게 살라고. 작가는 그걸 노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정우라는 배우가 일반 시민이 거기서 이제 대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단순히 그냥 의도치 않게 목사를 설정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목사가 그렇게 해서 한국에 이제 마약을 퍼뜨리고 온갖 가진 방법으로 자신은 살아내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사탄의 새끼야, 이 사탄의 자식아 이러면서 이제 목사를 대적하면 무조건 사탄 들어갔다고 귀신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그게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이야기는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그냥 넣은 거 아니고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어떤 적대적인 반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이 볼 때 교회는 독단적인 집단이고, 거기서도 이제 그들만의 독단적인 집단이 나오거든요. 독단적인 집단이고 밖에서 보면 되게 우스운데 그 안에 있는 그 목사의 그 종들은 목사님 말이라면 막 껍벅 죽는 척을 해요. 무조건 다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볼 때 성도들은 바보 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껍벅 죽고, 목사님이라면 그래도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받드는 것 같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은데도 가만히 있고, 헌금 내라면 헌금 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말씀대로 안 살면 마귀 들렸다 그러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뭐 병 걸리면 다른 이유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렇게 한 거라 그러고, 뭐 이렇게 이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볼 땐 정말 광신의 집단 속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뭐 오징어 게임도 그런 어떤 사이비적인 어떤 그 요소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문화적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굉장히 힘겨운 시기에 살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나가서 전하면 꼬꾸라져요. 근데 주님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전하곤 싶은데 나가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요. 근데 이 시대,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과 이 성도들의 시대에도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정치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았었고, 사회적 분위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미친 사람을 쫓아다녔던 광신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는 머물고 있는 그곳을 떠나지 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라고 말씀드렸죠. 안 그러면 화가 임한다고. 근데 화가 복으로 바뀌는 게 어느 때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복음 증거할 수 있어요. 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권능은 성령이 가장 먼저 임하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은 미래를 예언하는 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뤄내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관심 갖지 않았던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하고,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동안 내 거 같지 않았던 말씀이 그래 저거 내 말씀이야, 그래 저거 나한테 하는 말씀이지, 그래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뤄내기 위해서, 또는 그 말씀이 지적하는 것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울부짖는다는 겁니다. 그게 권능이에요. 왜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어떤 교인들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어느 때 진정으로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나를 치료하고, 어느 때 진정으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앞에 울부짖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제가 이렇게 외국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방황하다가 다시 주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이렇게 이끄셔서 와서 다시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안 되겠다, 옛날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을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기도원을 일주일 동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 6, 7년 동안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기껏 나가야 주일 예배 나가고 조금 더 하면 새벽 예배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는 정도였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좀 붙들고 기도 좀, 하나님 저 이제 신학교 다시 들어갔는데 억지로 들어갔는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좀 다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인가 전날인 것 같아요. 그날 갑자기 뜨거움이 임했어요.
뜨거움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한 5분 기도에도 한 50분 기도한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기도했습니다. 시키시는 뭐 이렇게 생각나는 거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신 생각나게 하시는 거 다 이렇게 생각나는 것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눈을 떴더니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시계를 봤더니 한 두세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도 내가 하는 것 아니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30분 딱 정해놓고 기도하면 그 30분이 흐르기까지가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이것도 끊어내보고 저것도 꺼내보고.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9시에 기도해야 해서 내가 9시 30분까지 늘 기도하던 분이라면 9시 29분에 끝내면 기도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좀 한 2분 일찍 일어나면 오늘은 뭔가 좀 찜찜해. 뭐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 때로는 기도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들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가실 때 가급적이면 이제 좀 말씀을 뽑으셔서 갖고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갖고 나가셔서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좀 기도하고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흥얼거리고 이렇게 암송하시면서 일주일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면 그 기도 제목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성경 암송을 통해서 크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이제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소속감이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그 전에 내가 세상 사람인지 교인인지 성도인지 예수쟁인지 잘 모릅니다. 교회 왔을 땐 예수쟁이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은데 또 밖에 나가면 예수님 생각 안 나고 너무나 일상을 살아내기 바빠서 잊은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조금 뜨거우신 분들은 금요일 정도 되면 이제 내가 또 일주일 이렇게 살았네 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도 하고, 혹은 토요일 날 하시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일 날 눈 떠서라도 다행히 교회를 가야겠다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일주일 내내 내가 어디에 소속인지 알게 돼요. 우리는 어디에 소속입니까? 하늘나라의 소속이에요. 하늘나라 소속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계속해서 있다고요. 예전에 종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일주일 내내가 아니라 평생 종이었어요. 그래서 눈 떠서 나는 주인이야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했고 자기에 속한 일들을 했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말씀에는 안 띄어지지만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남종 여종 누구의 소속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소속인 걸 알아요.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 걸 알아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미래를 예언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예언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게 해요. 쟤네 이상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누굴 통해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요. 분명히 모자랄 것 같은데 모자르지 않는 역사를 주님이 보여주세요. 분명히 힘에 붙일 것 같은데 힘이 나는 능력을 주님이 보여주세요.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해요. 저희 집사람에게도 얘기는 안 했는데 8월 달은 이렇게 저희 학원이 좀 방학이 긴 날입니다. 되게 길어요, 방학을. 저희는 한 일주일 이상을 하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추석도 겹치고 해서 쉬는 날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원비가 안 거쳐요. 그래서 이번엔 지출이 훨씬 많았습니다, 수입보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마이너스가 이제 굉장히 많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갖고 있던 적금을 깨야 하고,
그 다음에 더 안 되면 이제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제 담임 목사 됐는데 자꾸 이렇게 경제적인 것에 신경 쓰고 여기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이거 그러면 안 되니까 주님이 좀 모자랄 땐 좀 채워주시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채워주시고, 그래서 제가 돈 때문에 계속 고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돈 때문에 고민하면 성도님들도 돈 때문에 고민하세요. 왜냐면 죄송합니다,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하도 요즘에 가스라이팅이, 그래서 지금도 가스라이팅이야 뭐 이럴까봐. 그래서 지금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복음 전하는 게 가스라이팅입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가스라이팅 하지 마, 나는 내 삶 내가 책임질 거야,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망하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으로는 이렇게 같은 흐름을 갖게 하시거든요. 기도하는 어떤 담임 목사가 있으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지고요. 말씀을 읽는 담임 목사가 있으면 말씀을 읽는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성도들을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근데 저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좀 풍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풍족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자꾸 경제적인 걸로 고민하고 아파하면 그 영적인 것들이 전달되고 사탄이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그랬는데 이번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지지난달에 굉장히 많이 됐어요. 무조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 보니까 안 받았더라고요. 저도 왜 안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 왜 안 받았지? 지출이 이만큼 되고 내 수입은 이만큼밖에 안 됐는데 왜 이건 어디서 난 거지? 저도 몰라요. 근데 뭐 카드로는 안 받았고, 그리고 대출 안 받았고, 받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손 벌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남진 않았지만 모자르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상해요. 이게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이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매일 모자랐어요. 매일. 벌어도 모자랐어요. 5명 키우는 건 벌어도 모자릅니다. 커갈수록 벌어도 더 모자라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놀랄 말씀 하나 드릴까요? 하루에 생활비가 한 20만 원 이상 들어요. 그냥 나가는 돈이요. 그러면 그냥 이 먹는 거로만 얼마입니까? 한 500만 원 이상 들죠. 거기다 학원 보내야죠. 또 여러 가지 나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녀 많은 목회자는 담임으로 안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피와 살을 뺏어 먹을 거 아닙니까? 물론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 일을 하는 걸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많이 부담스럽지 않게 또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상하지만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모자르고 그렇게 허덕였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아직 거기까지 추적하진 못했지만 많이 모자라야 되는데 아직 안 모자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세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세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그거 하나님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주의 말씀의 이루어짐. 그게 우리를 통해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앞서 나가게 하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데 우리가 가정에 앞서 나가게 하십니다. 다른 이들보다. 학생들은 공부가 앞서 나가게 하세요. 직장에서는 그 직장인이 하나님이 앞서 나가게 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입니까? 두드러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눈에 띄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빛은 등잔은 위에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위에 둬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때 그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삶이 앞장서고 사업이 앞장서고 부부관계가 앞장서게 됩니다. 저런 부부관계를 가져야 되는구나. 저런 부자관계를, 자녀관계를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점점 그렇게 앞장서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세요. 왜요? 그래서 빛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잘난 척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증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세요. 결국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되는 건 어쩌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런데 예언을 하게 되고 그 예언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앞장서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임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힘을 쏟게 하시고 그리고 앞장서게 하시면서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래, 나는 성도지. 그럼 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며 살게 할까요? 우리 머릿속에 온통 이런 생각뿐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투자해서 이만큼을 불릴까만 앞섰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까? 거기에 좀 사업이 불어나야 되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자녀가 우리가 화목해야 되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옛날엔 자녀의 화목이 목적이었는데, 가정의 화목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데 가정이 좀 불화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아요. 그럼 앞서 나가야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가정이 좀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속을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로 앞서 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우리 이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거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삼으셨어요. 소속이 분명해지고 직분이 분명해져요. 우리가 밖에서는 사장이고 밖에서는 부장이고 밖에서는 자영업자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직분자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사장보다는 집사가 앞서야 되고요. 엄마보다는 권사가 앞서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앞서도 하나님이 가정으로서의 엄마의 역할을 책임지시고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먼저 이렇게 뜨거움과 앞서 나간가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근데 어떻게 감당하게 하십니까? 어떤 열매들로 감당하게 하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다음 절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데 우리 힘으로 감당하면 내 힘으로 감당하면 탈이 날 때가 많아요. 분명 탈이 납니다. 교회 직분도 어떤 세상의 사명도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만 감당하면 무조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교만해지든지 시험에 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한 거니까요. 내가 얻어낸 거니까요. 교만해져서 인정받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든지 아니면 그 인정과 박수가 없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하면 성령의 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감당하게 돼요.
감당하는 데 기쁨이 희락이 넘칩니다. 또 왜 교회 이렇게 흘려갖고가 아니라 그래도 기뻐요. 한 번 더 닦자. 자꾸 여기 가서 시비 걸고 저기 가서 시비 거는 모습이 아니라 자꾸 화평하게 돼요. 직분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목사님들이 이게 직분 세우실 때 이제 나중에 되면은 좀 시간이 연륜이 많이 쌓이면 이렇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조언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좀 더 지켜보다가 직분을 맡기고 이런 분들은 조심하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상처와 아픔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분자를 세울 때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 직분 속에서 문제가 아니라 화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그만두지 않아요. 오래 참아요. 오래 참다 보면 결국 바뀌거든요. 오래 참아요. 그리고 선을 베풀 줄 알아요. 그리고 충성해요. 한 번 맡은 직분 충성한다고요. 그리고 온유합니다. 절대로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절제하기 시작해요. 그래, 맞아, 나 그리스도인이지,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지, 여기까지만 사자.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지.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사람들로 바뀌어요. 예수의 사람들로 바뀌어서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정욕과 탐심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조절하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세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내 힘이 아닌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감당하게 하세요. 이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 못 이깁니다. 처음에는 깔보겠지요. 처음에는 우습게 여기겠지요. 쟤는 맨날 웃어. 쟤는 싫은 일도 웃으면서 해. 쟤는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해.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는 예언을 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루시겠습니까? 우리가 밟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세요. 절대 밟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밟히죠. 사랑만 하고 무슨 일이든 기뻐만 하고 여기저기 가도 우리 화평하자고 하고 어떤 일에도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언제나 선을 베풀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면 누가 시비 안 걸겠습니까? 무조건 먹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놔두십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권능을 주시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 때문에 유익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뭘 하기 위해서라고요? 우리를 괴롭히거나 저 교회라는 집단은 광신 집단이야, 마약한 집단 같아, 그래서 지도자가 얘기하면 무조건 다 껌뻑하고 죽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에만 유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유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범접할 수 없게 돼요. 예전에는 이렇게 교회 주변에 식당들이 많고 뭐가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 주변에 주일날은 교회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았었어요. 좀 약간 좀 중견 정도 되는 교회들은요. 근데 그래도 평일날 장사가 잘 됐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성도들이 웬만하면 안 사 먹는 거 아니까 같이 문을 닫았어요. 근데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에
식당가가 교회 주변에 무엇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단지 내에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면 데모하죠. 교회 들어오지 말라고. 땅값 떨어진다고. 어떡하죠?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 교회가 유익해집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유익하게 돼요. 그래도 내가 식당 가면 사람들이 몰려야죠. 그걸 그냥 내가 여보 내가 오면 이렇게 사람들이 널리지, 이건 지가 혼자 그냥 느끼는 감성이고요. 그거 말고요, 주변에서 느껴야 된다니까요. 이상하다, 저 사람만 오면 이렇게 우리 가게로 사람이 몰리지. 이상하다, 이 직원만 있으면 이렇게, 이 직원이 들어오고서 나서부터 왜 이렇게 잘 되지? 누가 그랬습니까? 야곱이 삼촌네 집에 갔더니 막 잘 됐어요. 요셉이 들어간 곳마다 막 잘 됐어요. 심지어는 감옥 안에서도 잘 됐어요. 감옥 안에서도 막 풍성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 나라가 강력해졌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전 세상이 구원받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만 유익한 게 아니라 유익을 넘쳐나게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앞서 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서 열매들이 막 나타나야 돼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막 모든 일에 막 기뻐져서 스트레스가 막 사라지고, 그죠? 요즘에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 만병통치약은 뭐겠습니까? 희락, 기쁨, 감사. 근데 이거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대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보는 것마다 불평이고, 보는 것마다 쫓기는 거고, 보는 것마다 힘든 거고, 보는 것마다 정욕적인 거고, 음란하고, 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내용들이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희락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성령 임하시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기쁨은 만병통치약입니다. 근데 이거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결국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만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세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 믿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예수만이 진리라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결국은 성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들리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누가 하는지도 모르게 각 곳에서 구석구석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충만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도 앞서 나가고, 교회 안에서는 맨 앞서 나가는 것이란 맨 뒤에서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 같이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앞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세상에 풍기며 유익을 주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